로마 교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이방인 출신의 헬라인 기독교인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보면은 복음은 모두에게 평등하다고 말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자 속에 유대인과 헬라인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율법주의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다는 그러한 교리이죠. 반면에 이방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전혀 사전 지식이 없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다는 반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는 두 개 다 옳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주의로 구원받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씀은 주로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무슨 죄를 짓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는다고 복음이 약속하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고 극단적으로 나갈 수 있었던 그 이방인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예수 믿은 다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절로 6절까지는 율법주의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율법주의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7절로 13절까지는 반율법주의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죄악된 것이 아니라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거 말씀했습니다. 근데 7장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이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죄는 악한 것이고,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이고, 사망으로 인도하고,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우리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라는 이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또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는가? 그 이유는 간단히 말해서 죄와 율법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죄라고 이것이 죄라고 정의하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죄와 율법은 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율법에 대해서도 죽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자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1절에 보면 율법으로 인해서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죄를 막 드러내고 그 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막 드러내고 그래서 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사망을 언도받는 죽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죄와 사망 이 세 가지는 한 통속으로 복음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로부터 율법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이며 또 승리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 사망과 죄와 율법이 나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쉽게 말하면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생기고 죄 때문에 죽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율법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부관계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부터 벗어나 자유케 되고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은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으니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새 신랑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자녀를 낳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율법의 신부였을 때는 죄와 사망이라는 자녀를 낳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거룩함과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라. 그러한 자녀를 낳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율법의 신부였을 때는 육신에 속한 자로서 죄의 정욕의 종로로 됐지만 이제 그 얽매였던 것에서부터 벗어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으니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첫 아담에 속한 자이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며 은혜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어려운 말을 쓰기 좋아하는 신학자들은 이것은 삶의 두 양태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율법에 속한 자는 의문에 묵은 것으로, 다시 말해서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고자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 형식적이고 외면적인 의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성령의 새로운 능력으로 내면으로부터의 의를 추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시대가 되면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내가 내 힘으로 율법의 조문들을 지키려고 할 때는 지킬 수 없었지만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주셔서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입을 육체가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통해서만 의로워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율법으로 칭의를 얻지 못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로워진 다음에 오늘 보면 5절과 6절에 보면 의롭다함을 입은 성도들이 이제 성화의 과정을 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도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거룩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돌판에 새겨진 의무는 삶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신비에 우리 마음의 비석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거룩함과 영생에 이르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칭의도 율법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시며 성화도 율법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고자 했던 이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 또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했던 성화를 이루려고 했던 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주의의 그러한 모든 잘못된 교리를 지금 사도 바울이 6절까지 말씀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7절에 가서 당연한 질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이므로 악한 것이냐라는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곧바로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고 12절은 말씀합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이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선한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고 우리에게 사망을 언도하는 형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오늘 설교 제목이 율법의 기능인데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죄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율법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이것은 이미 여러 번 로마서에서 말씀했습니다. 3장 20절에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4장 15절에서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5장 13절에서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어야 죄가 있는 것이죠. 죄를 죄로 규정하는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 세계에서도 똑같은 행위가 시대에 따라서 혹은 지역에 따라서 죄가 되기도 하고 무죄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삼복도회를 맞이해가지고 한국에서 그 멍멍이들이 순환을 당한다 그러죠. 한국에서는 멍멍이를 몽둥이로 때려서 불로 끄슬러 먹는 것이 전혀 죄가 되지 않습니다. 몸에 좋다고 보신탕이라 그러고,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를 하던
30년 전에는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고기가 개고기였습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 하는 그 교회에서는 남전도회가 산으로 야유회를 갔는데, 남전도회 야유회 갔는데 거기서 이제 개를 잡아서 먹었죠. 근데 율법에 보면은 제사장에게 가장 좋은 갈비와 뒷다리를 주라고 그래서 그랬는지 그 개의 뒷다리 하나 그대로 갖고 와서 목사님 드리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독을 발길로 차기만 해도 동물 학대죄로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법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죄되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다. 그 첫 번째 기능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이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8절과 10절과 11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율법이 죄를 부추기는 기능이 있다. 두 번째 기능, 이것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루고 결과적으로 나로 죄를 짓게 만들고 죄의 값인 사망을 선고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죄가 율법을 악용해서 인간의 마음에 탐심을 이루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지 말라는 계명은 그 계명을 어기고 싶은 나쁜 마음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의 타락 기사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하지 말라는 계명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명은 인간의 자유를 하나님 주셨지만 그 자유의 한계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달리 인간에게는 넘어서는 안 되는 레드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인간에게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을 요구하는 계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했습니다. 아담은 그 계명을 지키는 한에 있어서 생명이 보장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명을 범하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죄의 에이전트인 사탄이 와서 속삭입니다. 너는 이 계명을 어겨도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 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브의 마음에 탐심이 생겼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갑자기 지금까지는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그것이 정말 먹고 싶은, 하지 말라 그러니까 더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루었다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계명은 그것을 어기고 싶은 탐심을 일으킵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는 그런 아이들의 성향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죠. 팀 켈러 목사님은 그러한 성향을 perversity라고, P-E-R-V-E-R-S-I-T-Y, perversity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을 쉽게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청개구리처럼 삐뚤어진 반항심,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perversity, 이 반항심은 금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더 하고 싶은 그러한 탐심입니다. 그것은 비행 자체를, 나쁜 행동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지 말라고 하기 전까지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 일을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죄성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들에게 다 있는 성향이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론에서 그것에 대해서 고전적인 분석을 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배를 훔친, 그 먹는 배죠, 그것을 통해서 심오한 통찰을 보여줬습니다. 그가 고백록에서 Confessions, 고백록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과수원 옆에는 배나무가 있었습니다. 배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지만 색깔도 예쁘지 않았고 맛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저와 제 친구들은 배나무를 흔들어서 열매를 떨어뜨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밤에 나가서 배를 훔쳐서 갖고 왔습니다. 하지만 먹지는 않았습니다. 한두 입 맛보고는 돼지에게 던져줬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서 쾌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저희 집에는 더 많은 배가 많이 있었습니다. 단지 저는 버리기 위해서 훔쳤고 범죄의 달콤한 맛을 많이 즐겼던 것입니다. 이어서 어거스틴은 마치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말합니다. 삐뚤어진 반항심으로 사람들은 당신으로부터 멀어지면서도 당신을 흉내냅니다. 제가 도둑질을 좋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삐뚤어진 방법으로 주님을 흉내낸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법을 어기고도 벌을 받지 않는 것에서 상당한 쾌감을 느꼈고, 그처럼 당신이 하지 말라는 것을 굳이 하면서 당신의 전능하심을, omnipotence, 당신의 전능하심을 흉내내는 어두운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처럼 저는 단지 당신이 금지하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것을 어기는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내가 확 무시하고 딱 그것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동등이 된 것 같은 그러한 교만과 그러한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파워를 나도 갖고 있는 것 같은, 사탄이 와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고 유혹했던 그러한 유혹에 우리가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계명은 인간의 마음에 그것을 어기고 싶은 탐심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탐심, 율법 때문에 탐심의 올무에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들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거스틴처럼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 아니라, 어기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정반대로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원수였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 중심을 보셨기 때문인데, 그들의 근본 동기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을 가지고 율법을 대했던 것이죠. 생명에 이르게 할 그 율법이 명예욕에 물든 바리새인들에게는 오히려 죽이는 법이 되었습니다. 율법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는 자기 의를 내세우고 이웃을 향해서는 우월한 그러한 교만을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탐심은 나는 율법을 너무 잘 지켰습니다, 나는 율법을 안 지키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렇게 계속해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 저주했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하나님의 율법도 나의 탐심이 들어가면 그것이 나를 오히려 죽이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기관입니다. 교회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교회에도 나의 탐심이 들어가면 살리는 기관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때문에 오히려 죄를 짓게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인간의 죄성이 기회를 타서 교회 생활도 탐심으로 오염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교회가 어떤 사람에게는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악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율법과 같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생명을 주는 기관입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대할 것인가? 우리가 죄와 탐심의 올무에 걸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는 그러한 종의 마음을 중심으로 지킬 때에 교회가 여러분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교만하고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대한다면 교회는 오히려 우리에게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불행한 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교회에 문제가 있다, 교회에 문제가 있다.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은 자신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의 세 번째 기능,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죄의 탐심을 일으키는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기능은 13절에 있는데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것입니다. 청교도 설교자들은 회중을 율법으로 죽여서 복음으로 살리는 것을 그들의 목표로 삼았다고 합니다. 복음과 사랑과 은혜를 설교하면 그 자리에서는 기쁨이 충만할지 모르지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에 비춰볼 때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깊이 깨달은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구원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음을 깨달을 때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렇게 우리는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청교도 설교자들이 율법으로 회중을 죽였다는 것은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시켰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청교도 설교자들은 회중들에게 그 자기의를 버리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가 무너진 사람만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공로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에게로 나가게 하는 그러한 기능이 율법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죄악된 본성을 깊이 깨달은 사람만이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만이 시편 51편의 다윗의 참회 시를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며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더러운 죄와 탐심이 남아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피와 성령의 불로 다 씻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율례를 이 땅에 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시고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